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참 이상한 말씀을 하시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이제 다음 주일 수요일이 되면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누가복음 2장 14절에서 이렇게 밝히지 않습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뭐라고요? 사람들 중에 뭐라고요? 평화로다. 평화로다 그랬어요. 주님이 이렇게 평화를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이 이 땅에 뭘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불을 던지러 오셨다. 그랬어요. 불을 던지러 오셨다. 참 이해하기 힘든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살펴보면서 이 말씀이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가 마음속에 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49절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그랬어요. 불을 던지러 오기는 오셨는데 아직도 불이 완전하게 붙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님이 던지시는 불은 무엇일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를 한번 봐주세요. 주님이 던지시는 불은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이 사람들이 갈등하고 불화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불을 던지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불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오늘 51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지요? 51절에 보면 분쟁, 그랬어요. 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화평,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오셨다.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방화범도 아니시고 세상에 불을 확 던지기 위해서 오셨다. 그 불이 뭐라고요? 분쟁이라는 거예요. 분쟁. 다툼이라는 거예요.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 분쟁을 누구와 다투고 누구와 싸웁니까? 오늘 그 다투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집안의 식구들과 분쟁하고 집안의 식구들과 싸운다는 것입니다. 53절을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뭐 한다고요? 분쟁하리라 그랬어요. 분쟁하리라. 구체적으로 아버지와 아들, 딸과 어머니,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분쟁하게 될 것이다. 싸우게 될 것이다.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싸운다는 것은 우리가 금방 이해되지요. 왜? 우리 문화 속에서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는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금방 이해가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분쟁, 싸움, 다툼, 이것은 그런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분쟁,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 이 불은 바로 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49절에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아직도 불이 붙지 않았다. 주님이 오신 당시 그 불을 던지기 위해서 주님이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그 준비가 무엇인가 하면 세례입니다. 세례. 자, 50절을 보면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그랬어요. 주님이 받으실 세례가 있다. 그 불이 뭔가 하면 세례라는 거예요. 주님이 받으실 세례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세례의 불을 던지신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의 마지막 사역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을 무슨 사건으로 성경은 해석하고 있는가 하면 주님의 세례로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례가 뭐라고요? 분쟁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싸움의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반대하는 사단의 세력이 총 걸게 하면서 주님을 조롱하고 주님을 비난하고 그리고 뭐예요?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말하는 내가 받을 세례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을 세례, 그것은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시작이 된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에게 세례를 받으세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데 우리가 받는 세례와는 다른 세례예요. 세례 요한이 일반 백성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 세례는 어떤 세례인가 하면 제3의 세례입니다. 여러분 다 세례를 다 받으셨죠?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성찬 예식을 할 때 성찬식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례를 받아 죄 씻음을 받았다는 의미의 세례지요. 세례를 받음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씻음을 받았다는 의식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 세례를 통하여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은 하나님의 뭐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공증하는 것이 바로 세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교회, 공회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뭐 하게 되죠? 공포를 하게 됩니다.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세례를 주고 나서 누구누구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하늘문교회 성도가 된 것을 뭐 한다고요? 공포하노라. 그래서 외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선포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세례를 받은 자가 확신을 가지고 나는 이제 죽어도 어디에 갈 수 있다? 하늘나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것이 바로 세례를 받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받으신 이 세례는 우리가 받는 세례와는 수준이 달라요. 그러면 주님이 요한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세례의 의미는 뭘까? 주님은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으세요. 왜 없으신가 하면 주님은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가 없으세요? 죄가 없으세요. 죄가 없으신 주님이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받으실 필요가 없는데 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세례를 받으심으로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의 공로로 내가 뭐 한다는 거예요?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얻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를 받는데 그 십자가의 이 세례, 그 십자가에서 달리실 주님, 그 주님이 십자가의 세례를 무슨 세례라고 하는가 하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고난의 세례. 무슨 세례요? 고난의 세례. 주님의 고난의 세례를 통하여서 내가 죄 씻음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고난의 세례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하면 고난을 받을지언정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의로운 전쟁을 이 땅에서 우리에게 감당하시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왜 그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주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복음을 선포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였다고요? 가까워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뭐예요? 가까워 왔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펼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셨지만 사단은 그냥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사단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노골적으로 방해하고 노골적으로 피팍하고 조롱하고 방해합니다. 그 방해로 인하여서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였던 세리들, 바리새인들, 장로들 그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결국 예수님은 고난의 세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받으실 세례라는 거예요. 그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뭐예요? 생명을 얻는 구원을 얻는 거예요. 자, 그런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분쟁이 일어날 것을 예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51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51절 2절을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로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주님이 오늘 본문에 분쟁이 어디서 일어난다고요? 가족 안에서 분쟁이 일어난다. 가족 안에서 다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분쟁은 언제부터 시작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뭐를 던지러 왔다고 하는가 하면 불을 던지러 왔다는 거예요. 불을 던지러. 자, 이 불이 세상에 제대로 붙으면
불의가 사라져요. 악을 태워버리고 이 땅에 뭐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가 하면 주님이 그렇게 원하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고 믿는 성도들이 불의에 한가하면서 그 불의에 한가하는 것이 뭔가 하면 불이라는 거예요. 불.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과연 그런 불이 있는가? 교회 안에 불이 살아있어야 돼요. 내 심령 안에 불이 살아있어야 돼요. 역사 속에서 보면 교회는 너무너무 선명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를 보면 이 불이 가슴에 살아있어서 계속해서 뭐예요? 세상과 분쟁합니다. 세상과 싸웁니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이 교회를 박해하지만 끝까지 뭐예요? 싸우는 거예요. 전투하는 교회. 그래서 무릎을 죽을지언정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불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일제 강점기에 주기철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결국 뭐합니까? 그들과 한거하다가 결국 순교를 합니다. 거룩한 죽음을 맞습니다. 손양원 목사님도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얼마나 많은 불의와 싸웠는지. 지난 월요일, 화요일 집단 상담을 하는데 젊은 부목사님이 참여를 했어요. 그분이 초등학교 2학년 때 교회 다니기 시작했고, 그리고 엄마가 1년 뒤에 엄마가 교회를 나왔어요. 근데 교회를 다니는데 남편이 아무 얘기 안 했대. 근데 그 엄마가 세례를 받아, 불세례를 받아.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임하게 되니까 견딜 수 없다. 그래서 결국은 신학을 가게 돼. 그때부터 핍박이 시작이 돼. 그리고 아버지의 핍박 속에서도 그가 고등학교 때 목사가 되기로 그도 결심을. 엄청난 핍박을 받았다. 말로 상상할 수 없고. 그래서 지금은 결국 그 가정이 깨어지고, 근데 그 부목사님이 어떻게 하면 내 아버지를 품을 수 있을까? 그게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렇게 자기를 핍박하고 모질게 부리는, 내 호적에서 파버리겠다 그랬던 아버지, 그 아버지를 어떻게 하면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상담을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근데 한국교회는 또 다른 한편에서는 어떻습니까? 그 일제강점기에 그 핍박을 견디지 못해서 교단이 신사참배를 받아들이면서 무릎을 꿇고 마는 안타까운 교회의 역사도 있습니다. 불의와 손잡으면서 내가 살겠다, 내가 좀 편안해지겠다, 그러면서 뭐예요? 교회의 불은 꺼져가고 있는 거예요. 꺼져가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 안에 불이 있는지, 우리 교회 안에 불이 있는지 살펴봐야 불붙은 상태로 여러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헤롯 왕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2살 아래의 어린 아이들을 사륙을 하는, 끔찍한 사륙을 하는. 그뿐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항한, 예수님을 대적한, 그러다가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분쟁이 이제는 누가 감당해야 될 몫이 됐어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 된 거예요. 비록 가족 관계를 할지라도 신앙이 같지 않으면 갈등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도 복음을 받을 때 많이 맞았어요. 부부 관계이든 부모 자식 간이든 신앙의 대립 때문에 일어난 갈등이 가정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아무리 가족이라 할지라도 복음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내려놓을 수 없는 거예요.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이 뭐예요? 내 안에 있는 불인 거예요. 불. 사실은 내 안에 복음이 들어오면 내 안에 내면 속에서도 끊임없는 분쟁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다 여러분이 경험을 했을 텐데 로마서 7장과 8장은 전혀 달라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싸웁니다.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 내 안에 불이 던져지니까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성령의 욕구와 세상의 욕구가 딱 부딪히니까 이 안에서 수없는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성령의 능력을 받고 깨닫고 보니까 내가 성령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해방자로 살게 되는 바울의 모습을 로마서 8장에 그려놓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으면서 정의롭게 불의와 맞서서 싸우려고 하다가 보니까 내 안에 뭐예요?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가 거스리지 않기 위해서 싸워야 돼요. 왜? 그 말씀을 눈 한번 찔끔 감고 거스리면 내게 엄청난 유익이 올 수 있는데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불이 던져지니까 내 이익을 잡을까 주님의 뜻을 따를까 갈등하게 되는 거예요. 그 분쟁이 뭐예요? 불이에요. 불. 이 불이 우리 심령 속에 살아있어요. 붙어있어요. 그래야만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가능한 거예요. 이 불이 붙어 있어야 세상에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 가정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 가족 중에 어린 아이가 그 가슴 속에 불이 던져졌어요. 아니면 남편이, 아니면 아내가, 며느리가. 우리 집에는 할머니의 가슴 속에 가장 먼저 불이 던져지고 그렇게 불이 던져진 할머니로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예수 믿는 가정이 된 거예요. 내 안에 불이 살아있어야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불의에 대해서 건강한 투쟁, 건강한 싸움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투쟁, 건강한 싸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착하게 사는 거예요. 내 안에 불이 있다면 정말 착하게 사는 거예요. 정직하게 사는 거예요. 바르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싸운다고 하고 분쟁이 일어난다고 하니까 내가 이기기 위해서 돌멩이를 들고 거리에 나가서 싸우라는 게 아니에요. 어제 대통령이 탄핵이 됐지만 세계가 놀랐다고 해요. 그런 길거리에 쏟아져 나온 국회 앞에 쏟아져 나온 수많은 시민들, 그런 혼란한 상황이면, 우리 옛날에도 그랬어요. 이전에는 그런 혼란한 시기에 다른 상점에 들어가서 상점을 털기도 하고 훔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번에는 시민들이 얼마나 성숙했는지 오히려 그런 분들을 밥 먹이도록 김밥을 선결제하고 식당에서 밥을 선결제하고 빵을 선결제하고 질서 정연하게. 이게 착한 일이죠. 오늘 기도하면서 말씀대로 착하게 사는 것, 끊임없이 우리에게 타협을 요구하는 세상 앞에서 나는 계속해서 말씀을 품고 착하게 정직하게 살아가리. 그렇게 착하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가운데서 때로는 손해본다 할지라도 말씀을 지키면서 올곧게 사는 것, 그게 내 안에 불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불이에요. 최고의 분쟁은, 최고의 승리의 방법은 내 안에 불이 살아있는 것. 정직하고 깨끗하고 착하게, 그리고 바르게 사는 그 삶,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불의하고 또 억울함을 보고, 불의한 모습을 보고 억울한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돕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함께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과 같이 하고 함께 해주면 내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침묵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착함이 있어요. 착함. 그것이 불 중에 불이고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착함입니다. 이런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통하여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분쟁 중에 최고의 분쟁은 내가 끝까지 착하게 사는 것. 그러면 사단이 절대로 나를 무너뜨리지 못하는 것. 오늘 사단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착함을 포기하고 함께 싸우자는 거예요. 함께 불의에 붙어서 싸우자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면서도 나도 같이 무장해제하고 같이 싸우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역사예요.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복음의 불, 성령의 불을 가슴에 안고 여러분 착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이에요. 그 모습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